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나의 돌같이 그렇게 단단해진 마음들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도록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마음, 첫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기억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단단해진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들 주님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해진 그 마음들 주님 앞에 아버지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해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해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가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생명이고 영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감정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어 가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일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의 생명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이 오늘도 깨어나서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혼이 소성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우리의 혼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주의 원복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그 심중에 가득한 주의 생명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경험되기
경험되어지기 위하여 진리의 영이신 주의 성령님 우리를 친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끌던 그 겉사람이 더 이상 그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한 그 생각과 감정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그 성령의 소욕이, 그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그 생각과 감정들이 오늘 새롭게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 한 주 보냈을 것이라고 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태중했을 때나 갓난아이 때는 심장에 있는 신경세포로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했지만 점점 커가면서 그 기능은 죽어가고 우리의 머리로 모든 것을 느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 머리 신경세포로 하나님을 느끼고 뭔가 감각돼야 저래야지 하나님을 좀 믿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그 혼이 깨어나서 이제는 내 생각을 붙들어서 이게 나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우리 이 가슴이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삶을 사시고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신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은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에 기반한 삶을 사시지 않고 주님도 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혼이 깨어나서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인자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을 지나서 지금 3년째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어려움 받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유는 디젤 차이 없는 경유는 당연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육박하는 이런 세상이 올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뭔가를 사재기 해놓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몰라서 불안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떤 거대한 불안과 거대한 진노림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힘이, 희망 같은 것이 막 솟아나기보다는 정말 세상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묶여 들어가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는 그 자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전하고 가셨는지 주님이 정하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님께서 나를 여 길로 가지 않게 견인해 주셔서 죽어서 때가 되면 영화롭게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 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전하신 복음의 핵심의 두 가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거듭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신 그 생득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 우리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거듭났다고 했을지라도 마치 거듭나지 않는 것처럼, 거듭난 것은 영의 세계에 이르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정한 너가, 진정한 내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그 상황들, 그것을 해결하고 보다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것들에 묶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두 가지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단순히 머리로 알아서 필요 없습니다. 내게 생득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그 생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목도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니, 특별히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사랑교회잖아요. 그냥 보기에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세상을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생존권, 원복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 한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집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좀 살기 편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서도 정치인들 판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 일하라고 복음 전하셨거든요. 그 일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태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태권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지도 못함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는 사람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겉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그 거짓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 상급주의, 기복주의, 행위 보상주의 여러분 이게 너무나 허다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내 영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생특권적으로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당연히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생득권적으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결과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용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미래에 언젠가는 내가 소망하고 추구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과 딜해서 얻어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잖아요. 결단, 현실, 우울. 이게 아니다 싶어서 새롭게 또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돌아오는 거는 또 우울함이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결단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만 세상의 풍파가 내 현실에서 작은 문제들만 생겨나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 감정을 흔들어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면 정말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때는 정말 깊은 어둠에 빠진 것 같이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현실이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매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생복권들을, 원복을, 그 생기권을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저 주신 그 하나님의 생기권적인 것들을, 주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걸 나타내므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습니까? 포도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가죽 부대에 넣는 이유는 발효하는 동안 잘 가죽 부대에 보관되어 있으라고 넣는 거잖아요.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어서 늘어나기도 하고 포도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포도가 포도주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발효됨으로 나오는 그 가스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도록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어서 포도주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터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동사형 표현은 사실 우리 한글에 있지만 오늘 성경은 없습니다. 그냥 운율처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새 포도주, 그 새 언약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기 때문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비추한 거짓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로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오랜 경륜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셨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셨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을 낡은 가죽 부대 겉사람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날아오는 그 겉사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넣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생득권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겉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대상이잖아요. 날마다 낡아 없어야 될 겉사람이 여전히 펄펄 살아서 날뛰면서 내가 하면서 내가 오라. 저들은 틀렸어. 내가 오라. 내 노선이 오라. 저들의 노선은 틀렸어. 이렇게 가면서 그 내가 여전히 펄펄 살아서 날뛰고 하나님을 믿으러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머리는 있지만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삶이 변하는 게 없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제자리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겉사람으로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길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사람으로 내 주차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러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과는 생명이신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잖아요.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속죄일을 기념해서 하는 금식인데 이들이 좀 오버했습니다. 속죄일은 유대 음력으로 7월 1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던 그때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그날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 속죄일을 기념해서 1년에 한 번 금식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히 뛰어났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율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매주 월요일 목요일날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한테 가서 따졌잖아요. 왜 주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속죄일만 금식하라고 전통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오바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그 낡은 생각이 겉사람이 주체가 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이성이 주체가 돼 그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이 바로 이런 거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일과 같은 일이라고 주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비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기 되느냐.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6.25 이후에 그때로 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옷을 다 기워서 입는 팔꿈치, 무릎 같은 데를 기워서 입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그 옷에 기댈 때 무슨 새 옷을 기웠겠습니까? 헌옷을 기웠죠. 새 옷인데 그것을 잘라서 헌옷에 입는다면 세상 그거보다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새 옷 입으면 되잖아요. 왜 새 옷감을 놔두고 그걸 잘라서 헌옷에 기운단 말입니까? 또 새 옷을 낡은 옷에 기우면 새 옷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평소에도 새 옷이 낡은 옷을 잡아 당겨서 그 꼬맨 부분이 터지지 않아요. 한번 세탁을 하면 새 옷은 새 옷감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운 부분이 다 터져버리는 거죠. 이성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그 종교적 열심을 보이는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적이 200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실체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거듭났음에도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버린 옛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갓사람으로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아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새로운 생명을 생도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새 포도주와 이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먼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했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우리의 겉사람, 거짓자, 에고.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새로운 자아, 거룩한 자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아,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자아, 거룩한 자아가 있잖아요. 그에 반하는 자아가 뭐라고요? 겉사람, 거짓자. 이 겉사람은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단 하나의 약속을 어기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서 떠나가심으로 그 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서 뇌에서 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선택을 해서 그게 나다, 이게 나야, 내 생각이 나야, 내 감정이 나야 이렇게 동일시한 것이 여러분 바로 겉사람, 거짓자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겉사람 거치지 않은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자아일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영혼 아니면 새로운 자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겉사람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요 생명이신 말씀은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도 절대 생명으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인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맞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기록된 말씀 자체는 뭘로 받아들이지 간에 그 말씀 자체가 변합니까?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맞지만 그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막 따졌잖아요. 당신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요셉 마리아의 아들인가 하는데 무슨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당신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그 만나보다 위대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고 막 따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바로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이 내더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말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지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예수님도 말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셨지만 그 말의 근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 아멘. 예수님 이걸 깨닫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여러분 살리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 제발 아니시기를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많이 변하셔야 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타락한 이성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겉사람의 기초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백해 무익하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하늘나라의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 말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명.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겁니까? 자그마치 2만 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없냐고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져온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점심으로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주님 그걸 2만 명을 먹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이루는 그 기본 단위, 원자. 그 원자의 중간은 다 비었다고 그랬죠. 그 허공을 다 떼어내면 뭡니까? 결국 저만 하잖아요. 그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의 원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한테 너무나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온 우주도 그 허공의 공명을 다 떼어내면 탁구공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그 모든 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 그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뭡니까? 영.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생명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부활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의 말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저는 죽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떤 상황 만나면 아, 옛날에 이래서 정말 괴로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늘나라 바라봅시다. 그 머릿속에 있는 거 여러분,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진리 자체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부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고, 그 사건들을 좀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아는 것이 신학의 성숙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길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제 잠시 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너희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길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서 깨닫고 말씀을 더 많이 해석하고 그 사건들을 더 많이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라고 우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 없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의 근원이신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우리의 마음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영유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혼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부어짐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이 변화되고
우리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 수많은 생각들을 이편 내편 선과 악을 가리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겉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본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 이래서 믿어야 돼, 하나님 믿음 못 봐도 안 믿으면 이렇게, 지금 인생은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겉사람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성을 나타낸다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것 같습니까? 지극히 이단적인 소리 같습니까? 그렇게 동의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안 나타낸 사람이죠. 우리 안에 신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말씀 달달 외웁니다. 수많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임지를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이 뭡니까? 이 본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그 모양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더 확실한 정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니,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명이 있지만 생혼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혼. 뭡니까 살아있는 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그 혼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하나님이 나타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점점점 개발화되고 점점점 실현화되는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팔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개념을 단지 죄와 구속, 우리가 잘 아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런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속사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구속사를 새롭게 보는 일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죄를 범하며 그걸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걸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였잖아요. 말이 조금 어렵죠? 정말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본질 안에 계신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난 것,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난 것,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은 그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일을 다 잊어버렸는데 누가 회복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연합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워 나무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죄사함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다 오시면 부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처음 지음 받은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혼으로 그걸 택함으로, 하나님 영 안에 있기를 택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질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 그 일을 회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사함 받은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오라는 게 아니고 처음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라는 겁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을, 이 새 포도주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는 어디에 남아야 된다고요? 새 가축부대, 속사람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본질 신성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되고 거룩이 되고 탁월해지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있는 곳에 밝음이, 감도가 더 강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죄 지으려고 해도 죄 안 짓습니다. 왜요? 그 죄 짓고 이 세상의 행복과 번영과 내 육신의 안락한 것, 그 소망을 추구하는 것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사람으로, 우리의 본질로 사는 사람은 정말 겸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름 부심이 넘쳐나고 세상 그 누구보다 탁월함을 나타내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십자가의 나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날마다 아는 십자가를 못 받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내가 속한 그 모든 만남의 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니 심히 좋았다는 그 세상을,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나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그 세상을, 하나님, 우리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를 보시고 똑같이 하나님 선포하시는 그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의 날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우리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즐거이 너를 보시는, 기뻐 춤추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매일의 삶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여유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 포도주를 오직 새 가죽 부대에 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삶에서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